감사합니다.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이 없다는 거죠. 이 불안과 함께 또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어떤 육신적인 우리의 삶의 필요에 궁핍, 또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근본적인 불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불안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이 된 후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뭘 불안해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르호보암 왕에게 아마 돌아갈 거야.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언제 떠날지 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이 남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절기 때마다 거기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왕래하고 연합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결국은 나를 죽일 거야. 나를 죽일 거야.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왕으로 세우셨거든,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자리에 대한 불안이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리에 대한 불안이 없는 직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새는 드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할까? 직장 생활은 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언제 직장을 그만두게 될까? 이런 실직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을 불안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연히 늘 오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불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불안이 오게 된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이 없다는 건데 왜 안정이 없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가장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천사예요. 그 천사가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고 떠돌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평안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겠는데 28절부터 32절까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한 일들이 세 가지로 소개가 돼요. 첫 번째로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예배드리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가면 배반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두 군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 그렇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하고 제사를 지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절기를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편리에 따라서 그냥 그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다윗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는 여로보암 그러면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 남북이 분열된 역사 가운데 아주 그냥 못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다윗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다윗과 여로보암 두 사람뿐이에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직접 받은 사람은 다윗하고 여로보암 두 사람뿐이에요. 솔로몬도 아니고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열왕기에 보면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르호보암 때에 분열 왕국이 되게 되는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세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11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윗같이 내가 너를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해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은 여러분 원래 자기가 왕이 되려고 꿈도 안 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길거리에서 만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야가 옷을 찢고 10조각을 갖게 하면서 아이야를 통해서 10지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11장 31절에 보면. 그리고 르호보암이 원래 이제 왕이 됐을 때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싹 가가지고 요구를 해요.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섬겨줄게. 그러니까 3일 있다가 오라고 그래요.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버지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의 자문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들과 의논해가지고 조언을 무시하고 포악한 말을 해요. 그리고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열 왕국이 되는데 12장 15절에 보니까 이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그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아주 그냥 포악한 말로 해가지고 분열 왕국이 되게 됐는데, 원인이 되게 됐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요. 그 남유다 왕국에 18만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북왕국을 가서 치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중지를 시켜요. 뭐라고 중지시킨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래요.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가서 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고 오신 것을 보고 있잖아요. 18명 군대들이 와서 자기들을 그냥 점령버리고 합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언약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아무리 자신을 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어느 누구도 여로보암의 왕국을 대적할 수 없고 여로보암의 집이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도 유효하구나.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로보암이 불안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왜 불안이 오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을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잖아요.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친 거예요.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안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27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할렐루야. 여로보암의 이 믿음 없는 불안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의 부모로, 또 자녀로, 또 직장에서 어떤 직임을 주시고 교회에서도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늘 설정해야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어떻게 할까? 사람이 어떻게 할까?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죽일 거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늘 봐보면 사실 휘둘리게 내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 그러잖아요. 7-2-1 법칙이 있어요. 10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7사람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옆에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2사람은요 반드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2사람은. 한 사람은요 반드시 당신 아니면 못 살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7-2-1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관심 없습니다. 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 가서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자기를 죽인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기자스한테 뭘 요구했습니까? 성전 7년 동안 짓고 왕궁 13년 동안 20년 동안 건축하는데 노동해가지고 우리가 허리가 휘었다. 세금 너무 많이 가고 너무 힘들어. 우리 죽겠어.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해줘. 그거였거든요. 뭐가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예배 드리러 가서 거기 고초에 가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자기를 배신하고 막 떠나고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밝힐 줄 아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죄인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뭡니까? 다윗도 그랬거든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야. 정말 힘이 없고 약하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 그런데 아주 적은 힘이라도 생기고 아주 작게라도 믿음만 태안이 생기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위를 지키는 것은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노래에 합당한 대로 행하며 내 윤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다른 하나는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확실합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람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를 봐보세요.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아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 전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나한테 싹 붙들어 매줄게. 그러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따라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두려움을, 염려를, 불안을 이기는 비결이었단 말이에요.
불안과 염려는 여러분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안이 뭡니까? 과거에 대한 일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불안, 현재 어떤 위치에 대한 불안, 장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불안은 여러분, 그런데 불안은 내가 불안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따라서 일단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무의가 되나? 염려 아무리 해도 여러분,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키가 작다고 막 염려해봐. 키가 커지냐고. 안 커져요. 절대 안 돼요. 염려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염려는 막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조금 더 살고 싶어. 한 5년 더 살고 싶어. 내가 막 더 살고 싶다. 5년 더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은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잘 말씀하시네요. 33절 34절 가르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에 겨누면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방인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2장 1절만 한번 우리 피아노 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피아노 없이 그냥 382장. 이 설교 준비해서 이 찬송이 계속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쳤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스스로 불안해가지고 안정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의 해결은 따라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가 무서워서 종로로 다들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놓아주리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청소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봉헌도 하고 뭐 헌금도 내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겠지? 이런 것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영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 그리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행위에 의한 대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이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따라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안 뜨는 것은 지금 방송부가 못 쫓아온 거예요. 지금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어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우지도 말라 이거야. 할렐루야. 지봉한 인생이 어디 간들 무엇을 한들 무엇을 소유한들 죽고 심판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길이라면 어디가 평안이 있겠어요? 불안이 사라지겠어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탓 같아요. 이 은혜의 복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영혼이 막 세상 말 듣고 막 사람 말 듣고 막 영혼이 막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자살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그것을 막 무시하고 막 다른 것 한다고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불안 대신에 염려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한번 같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할렐루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보게 하시고 그 불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 불안에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다 맡기세요. 죽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